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9월 둘째 주가 되고 저희 교회 지금 저희들도 지난 목요일, 화요일 코로나 2차 접종까지 다 마쳐서 지금 보니까 거의 90% 우리 김병학 집사님 가정하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 몇 명 빼놓고는 다 2차 접종까지를 마쳤습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터 3차 부스터샷이 이루어져야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게 11월쯤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발표가 되면 이 자리에서 모두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거의 2년 만에 그렇게 되겠네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제 다니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다니엘서 개론 특별히 전체적으로 보면 뜻을 정한 청년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지금 그 PPT에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나온 PPT 있죠. 잠깐 그걸 올려주세요. 지금 이 상황,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1차, 지난주에는 8절부터 16절까지, 그렇죠. 16절까지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그 연대표에는 1차 포로의 여호야김인데 그 위로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말하자면 전쟁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바로 죽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누가 그 사이에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죠. 요게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 바벨론 신흥 제국 바벨론 제국과 그리고 에집트와 아시리아의 연합군이 갈그미스에서 붙죠. 한판 붙습니다. 큰 전쟁을 하죠. 요때 이제 요걸 치러 올라가는 이 밑에 그 이집트의 바로 느고, 즉 느고 왕입니다. 느고 왕이 치러 올라가는 것을 요아스가 무깃도에서 막았다가 여기서 말하자면 젊은 나이에 죽게 전사를 하죠. 왕이. 이게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막지 말아라. 그냥 놔둬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에도 이제 요아스 왕이 이걸 막습니다. 막았다가 여기서 무깃도에서 결국에는 전사를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나라가 급격하게 세워진데 이 요아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여러분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또 다른 데서는 살룸이라고 하는 이 왕을 유대에서 세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랬다가 바로 누고가 1차 갈그미스 전투 무승부를 하고 내려오면서 누구 마음대로 네가 왕을 세워.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 여러분 나누어드린 거기 보면은 3개월 만에 폐위가 됐죠. 그래서 끌고 에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세운 게 누구냐면은 여호야김. 아까 다시 도표 보여주세요. 저 여호야김 왕을 그때 세웁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느고가 세운 왕이에요. 바로 느고가. 그리고 나서 609년에 그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뭐가 붙느냐면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져요. 이때 다시 이제 그 바벨론 신흥 바벨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과 여기서 다시 에집트와 그리고 아수르 말기죠.
이 두 제국 연합국이 여기 붙었다가 이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아주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 지도에서 보면은 저 시리아라든지 이쪽에서부터 아람, 시리아 쪽부터 쭉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쫙 긁고 내려옵니다. 쫙 긁고 내려와요.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거죠. 그게 609년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여기서 1차 이제 그 예루살렘 침공을 하면서 뭐 주변 뭐 마을들은 뭐 그거는 뭐 성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예루살렘은 상당히 견고한, 지금도, 왜냐하면 이게 산 꼭대기에 있고 밑에는 다 골짜기고 대단히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죠, 느부갓네살이. 그랬다가 어쨌든 1차 침공하면서 저기 보시면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식 이름을 데리고 가는 거죠. 저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걸 보시면 저런 차이를 두고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구나. 그래서 보시게 될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을 볼 때 다니엘의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12장인데 그냥 막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이렇게 지금 1장에는 1장도요. 1장 1절과 1장 2절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 그 전체 구조 PPT를 띄워주세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가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역사입니다. 저렇게 1장에서 6장까지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요. 그게 보면은요. 역사가 쭉 어떻게 그 당시 상황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렇게 역사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1장에서 5장까지 바벨론의 역사고요. 여러분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저기서 지금 다니엘서에서 그걸 보시고 6장은 뭐냐면 결국에는 5장에서 바벨론이 마지막 벨사살 왕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네데길 우바르신. 그래서 그 벽에 나와서 막 손이 나와서 글씨를 쓴 것. 그게 이제 말하자면 5장에서 이렇게 망하는 거죠. 70년 만에 망하는 거예요. 그 난공불락의 그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그 철옹성 같은 그 성이요, 이게 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EBS에 저 바벨론 치면은요, 그 다큐멘터리 2부작이 나옵니다. 그럼 그 성이라 이런 것들이요, 그 당시 것들이 쫙 나와 있어요. 요즘 대단한 세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은 바로 이제 신흥 고레스, 영어로는 키루스. 그래서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저 부분에 고레스 왕이 따로 떼가지고 우리 신구약 중간사 할 때 제가 금요 이제 한 10월 정도부터 우리 금요 다시 가정 예배를 열을 때 그때는요 고레스 왕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따로 다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우리 혜영이와 우영이도 들으면은 막 진짜 옛날 이야기처럼 어떤 로마 신화처럼 굉장히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이 고레스 왕에 그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다니엘이 본 환상 계시입니다.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래서 7장부터 8장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계시고요. 9장부터 12장까지는 페르시아 때 왕 이제 나라가 바뀌었을 때 본 계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성경 전체적 구조는 저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는 1장에서 12장까지 우리가 이거 한 권의 책이라고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2500년의 역사를 이 한 권에서 다루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같은 경우는 이 역사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세계사에 관해서 그럴 겁니다. 저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떤 진짜 최근 들어서 로마의 역사라든지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역사들이 밝혀지면서 자세히 조명이 됐지 그 전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역사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지금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저기 우리가 일정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 이름이 혀에서 돌아요? 안 돌죠. 그래서 간 4살 된 왕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연결되는 책이 아닙니다. 지금 아까 그 구조를 말씀드린 것처럼요. 연결되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절반으로 나뉜다고 말씀. 1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12장까지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의 역사, 그리고 페르시아의 역사. 고레스 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6장부터는 고레스가 등장하면은 이때부터 나라가 바뀌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이 책의 장르는 뭐냐면은 문학책입니다. 문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쓰기 전에 설계를 다 해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깊이 들어갈 것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이렇게 나오면서요. 그래서 이제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면 저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복잡하죠? 그냥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그 주일 예배 한 달 동안 저장이 되니까 거기서 지금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 이게 심판이고요. 그래서 2장 4절서부터 7장까지 이걸 뭘로 기록되어 있느냐? 아람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한글로 보고 있잖아요. 원어에 보면은 이것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풀무불에서 구출, 느부갓네살 심판, 벨사살 5장에서 심판, 6장 바뀌면서 사자굴에서 구출. 그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저기서 보면은 네 종류의 환상이 짐승 환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수양과 수염소의 환상.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 이 다니엘의 기도 이거는요. 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지금은 한글로 보고 개역 개정으로 성경을 보고 있지만 원어에서는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병렬로 이렇게 나누면은 저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 보시면은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는요 알파벳이 거의 흡사합니다. 비슷해요. 저희들은 아람어는 못 배웠고 히브리어는 우리가 하신학교 다닐 때 배우고 지금도 우리가 말씀 준비할 때 원어 대전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히브리어를 따로 공부 안 해도 지금 원어 대전이라고 하는 좋은 책들이 나와서 이렇게 보고 해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훨씬 수월합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하셨어요. 쓰셨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아람어예요. 그게.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아까 그 도표를 다시 올려주세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그 후 겁니다. 그 다음 거 아까 이거적으로.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왜 이렇게 지금 이런 말씀을 기록했느냐면요. 다니엘이 비록 자기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아직도 뭐가 남아 있어요. 우리가 에스겔에서 보신 것처럼 아직도 뭐가 남아 있어요. 2차, 3차의 신공이 남아 있어요. 완전 멸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자기는 1차에 잡혀왔고 지금 이곳에 있지만 지금 저기는 어떨까요? 아직도 고통이 남아 있죠. 그래서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사랑이 지극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보시면 여러분들이 순환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거 미리 보았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환상을 보고 이걸 미리 봤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충격이 대단하죠. 에스겔도 충격이 대단했지만 다니엘도 충격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누구에게인가, 여러분 성도들 중에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직접 여러분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직접, 그리고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뭐 남편이 됐던 자녀들이 됐던 또 누군가가 됐던 이분들이죠. 지금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예화 그것처럼 저 지옥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귀를 쓰고 하겠죠. 죽어도 하겠죠. 구원받아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 길로 가면 죽는다고 죽어도 하겠지요. 지금 그걸 본 거예요, 다니엘이.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오늘 우리가 본 그 말씀이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된 지 3년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상황입니다. 암담한 상황입니다. 자,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네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 역사에 펼쳐지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왕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지금 나오는 느부갓네살. 지금 그 느부갓네살이 저기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2세예요. 이 신바벨론이거든요. 이게 구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바벨론 그러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입니다. 즉 바벨론의 신바벨론의 마지막 왕. 메네데길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왜 그날 밤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벨사살이 사실은 그렇게 그 역사적,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역사적 정황에서 그 말하자면 제사장들의, 바벨론의 마르둑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신임을 못 받았어요. 그때는요, 제사장들의 신임을 못 받으면요 왕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언제 암살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이 바로 그랬어요. 이 사람은 태양신을 섬겼어요. 근데 여기는 마르둑이거든요. 본 신들은 마르둑인데 벨사살은 태양신을 섬겼죠. 그래서 그날 밤, 멸망하는 그날 밤, 이 벨사살이 획가닥했죠. 하나님 자기 바빌론에서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기명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성물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다 끄집어다가 뭐 했느냐면은 그날 잔치를 벌였는데 그 성물에다가 술잔에다가 부어 마시려고 했던 거죠. 그때 이제 손이 나온 거예요. 그때. 그래서 메네데길 우바르신 이렇게 하면서 너를 저울에 달았으나 함량 미달이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밤 끝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해석했잖아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바벨론 마지막 재상이면서 신흥 제국 페르시아의 또 재상이 되는 게 다니엘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전에입니다. 다리오 왕이 메데 바사 통합 왕국은 아니지만 메데 왕이 그때 다리오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는, 세계사에서는 카악사레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어쨌든 다리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리오 왕으로 나올 겁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이 페르시아, 파사라고도 하고요. 또는 영어로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초대왕, 드디어 이 고레스, 키루스, 이 네 왕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2절인데 1절이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록된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다 보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여기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그럼 제가 전후로 이렇게 그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상황들을.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그럼 여기에 뭐냐면 세계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같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렇게 완전히 완전히 양국의 제국의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아시리아를 결국 그때 멸망이 된 거예요. 그 흉악한 아시리아가 이때 멸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장의 당시의 세계 역사가 벌써 1장 1절에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아수르와 그 다음에 이집트의 연합군을 멸망시키고 파죽지세로 쭉 내려와서 세계 역사에서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장악하죠.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다는 얘기는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 전에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신의 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멸망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샬롬 그러죠? 무슨 도시입니까? 평화의 도시인데 무슨 평화의 도시입니까? 지금도 테러가 일어나고 계속 평화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름은 샬롬, 평화의 도시입니다. 자, 이 상황을 기록하는 게 1장과 2장인데 1절, 2절인데 그리고 1장과 2장이고요. 1장과 2장 그리고 1절과 2절의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1장 1절 여러분 저 1장 1절의 주어가 우리가 문학적으로 그냥 저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저기서는요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장 1절에서는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문법적으로 동사는 뭐냐? 주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고 동사는 뭐냐? 저기 에워쌌다니 빨간 것이 에워쌌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 이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면요. 2절 저 빨간 글씨 보세요. 자 1절에 그렇게 됐는데 누가 하셨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벨론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누가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의 관점은 뭐냐면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즉 야국 강식의 관점에서 본 거고요. 세상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저거는요. 그런데 이 2절은 어떤 것 같아요? 저거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저건 무슨 관점입니까? 성경적 관점이에요. 제가 첫 시간에 그랬죠. 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코비드, 그런 바이러스. 근데 이거를 이거 세계사적 관점이죠. 야육강식의 관점이고 세계사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자, 저 하나의 사건을 놓고 보고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저 관점을 보고 세계사적으로는 야육강식입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친 거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사적 관점에서는 저걸 볼 때 어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이걸 기록했어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1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 아이고 그거 네가 잘못해서 그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사회가 이래서 그래. 이건 뭐예요? 세상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성경적 관점, 신앙적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누가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절망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 관점이 이 신관들이 꽉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면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무슨 일이든지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 사람들에게 넘겼다라는 겁니다. 성경적 관점입니다. 즉 2절의 역사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진짜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다니엘서에서는 이런 역사의 관점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 권력자들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중국이 막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요. 그 사람들의 강대국에 따라, 또는 권력자에 따라, 또는 대통령에 따라, 또는 위정자에 따라,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또 다른 분이 계시다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우주에서 시작해서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요. 우주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곳에 대한민국, 충청북도, 충주시, 동양면, 사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다니엘서 보여주는 게.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은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 거들떠 볼 필요가 없죠. 선거 때만 되면은 그냥 와서 이거 아는 척하고 와서 인사하고 이러지. 그때 아니면 여러분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눈 깜빡할 사이, 심 넘어갈 사이도 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역사관, 이런 신앙관을 지금 다니엘이 갖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강대국 사이에서 당시의 유다, 그리고 유다 중에서도 점점 좁혀가서 지금 다니엘서는 그 수많은 전 세계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석학들, 똑똑한 엘리트들 중에서도 지금 누구를 지목하는 거예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렇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만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만, 그래서 엘리트들 잡아온 거 아닙니다. 그 당시 전 세계라고 하는 그 주변 나라들, 그 주변의 지중해 지역과 아시아 지역과 이쪽에서 수많은 나라 중에서 엘리트 중에서 초엘리트들만 뽑아온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포로들입니다. 노예입니다. 아무도 주목하는 것 같이 안 보이지만은 이 한 명의 청년, 그리고 세 사람의 청년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8절부터 16절까지 봤을 때 시험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지혜와 총명이 그 전 세계에서 끌고 온 그 누구보다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뛰어나고도 뛰어났다고 그래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요즘에 구글을 딱 치면은 만약에 여러분 전원교회를 치잖아요. 대전교회로 돼 있어요. 대전교회. 구글에 들어가서 항공사진 쪽으로 쫙 펼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전체 또는 세계 지도가 나오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오죠. 그리고 대한민국 중에서도 충청북도가 나오죠. 충청북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가 나와요? 충주시가 나오죠. 충주시 다음에 어디가 나와요? 동양면이 나오죠. 동양면 다음에 어디가 나와요? 예, 여기가 나와요. 항공사진으로. 그래서 쫙쫙쫙쫙 이렇게 접혀 들어가면 대전교회. 지금은 또 오늘날에는 3D로 4D로 되어 있죠.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VR 시대에서 가상 현실에서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화면으로 본다고 하지만 앞으로는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거 쓰고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반대로 맨 위에서 보면은 지구 중에서도 아시아 대륙 중에서도 뭐 대한민국에서 쭉 나오지만은 반대로 하면은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죠? 대전교회에서 사천 마을로에서 동양면으로에서 충주시로에서 충청 북도로에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우주로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가는 거고요. 저기서부터 시작하면 쭉 와서 죽음에서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커다란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렇게 볼 때는요, 이렇게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런 문제와 염려, 영어로 no problem.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흘러가죠? 계속 흘러가고 있죠? 네. 이런 세계사적 역사관을 여러분들 분명히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 시대에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역사관을 가졌어요. 그래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들을 다 돌파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관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진리 지식에서 말씀하는 그런 최고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으로 원줄기 신앙으로 진리 지식 신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앞에 나오는 그 엄청난 것들을 사자굴도 용광로도 그 앞으로 펼쳐지는 그 모든 것들도 그렇게 돌파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갖고 있으면 문제 생길 때마다 어떻게 돼요? 누가 요동을 쳐요? 내가 요동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점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전혀 끄떡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 주보에 들어가 있는 원주기 신앙, 진리지식 신앙, 확고한 대신관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가졌던 그러한 신앙관이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로 들어가서 다니엘보다 더 어려운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니엘보다 그 당시에 나라가 방어고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다니엘이 왕궁에 들어가서 참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뭐가 힘들어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는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했죠. 가족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나라 전체가 종살이가 노예가 됐죠. 포로가 됐죠. 그 나이 18살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에스더도 배웠었죠. 에스더를 이런 관점에서 다시 볼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암담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몰입되어 절망하고 좌절하는 대신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시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말로만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정황도 앞으로 더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관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들도 내 삶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다니엘입니다. 지난주에도 서론이고요. 이번 주도 서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각 장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사건마다 하나의 패턴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다니엘과 이사야의 연관성이 나오죠. 관련성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1장 1절은 당시 현 상황입니다. 그 당시 현 상황이죠. 그럼 1장 2절은 뭐냐면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럼 무엇에 대한 성취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요, 그 위에 쭉 올라가서 히스기야 왕 아시잖아요. 사형 선고받았다가 고침받은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이 아시는 것처럼 당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무찌르고 나서 그때 히스기야가 슈퍼스타가 됐어요. 고대 근동의 히어로가 됐어요. 영웅이 됐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의 군대, 최강의 제국의 군대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어떻게 저 손톱만도 못한 저 나라에 가서 다 송장이 됐느냐. 그래서 그 당시 근동에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 슈퍼스타가 됐어요. 최강국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되니까 이때 한쪽, 지금 말하고 있는 바벨론, 이게 그 당시 신흥제국이거든요.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 신흥제국 바벨론은 앞으로 자기들이, 그러니까 제국주의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왜 제국주의라고 했습니까?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들이 세계를 다 침략했기 때문에 제국주의라고. 대영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때 당시 1800년, 1900년대에 포르투갈과 스페인과 더불어서 무적함대로 전 세계를 바다를 통해서 말하자면 점령했기 때문에, 침략했기 때문에 제국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신흥 바빌론이 저쪽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이라크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것도 우리가 먹을 거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 쪽으로 가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뭐가 왔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낳고 이래서 사절단이 왔다고 그랬죠. 겉으로는 문병 왔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사절단입니다. 사절단이 왔는데 진짜 목적은 뭐예요? 염탐하러 온 거죠. 여기를 지역 지리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염탐하러 왔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기고만장해가지고서는 다 보여줬죠. 군기고 내탕고 비롯돼서 모든 전략적인 것까지 다 문을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왕이여 저 사신들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내가 이래 다 보여줬다. 다 보여줬다.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책망하고 한 예언이 바로 어디 있냐면은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사야에서 39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다니엘서 1장 2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지금 하신 우리가 같이 읽었던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저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바로 시작되는 게 그 환관 몇이 사로잡혀 간다라고 하는 말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입니다.
이 예언이 다니엘서 1장 2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사야의 예언이 1장 2절에서 이루어지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가면은 여러분들의 머리가 더 어지러워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음 주일에는 그럼 바벨론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떻게 이렇게 가서 우리가 그 8절에서부터 16절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 그래서 그 바벨론의 교육 정책,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을 알아야 요 말씀이 8절에서 16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그리고 3절에서 16절까지겠죠.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이 당시 바벨론의 교육 정책,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 바벨론이 어떻게 그 세계를 다스렸나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역사적 정황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뭔 얘기야 그냥 그랬나 보다 이러는 거지. 사실 중요한 정책이었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리고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히브리어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의 문법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로서는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래서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경 한 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깨달아서 더 큰 것을, 더 큰 은혜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 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그리고 전 세계를 휘감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을 세계적 관점에서 볼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의 이 엄청난 관점이 보는 관점이 우리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점과 성경적 관점과 믿음의 관점에서 이 세대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돈이 없어도 부가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당장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그래서 하나님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같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잘 보존하여 주님 끝까지 건강과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친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창조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시고 역사하시고 멸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시각을 세계자석 주변적 시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결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귀한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그리고 저들이 일하는 모든 일터 위에와 오늘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새 생명과 태어난 생명들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될 미래의 하나님의 친권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지극하신 충만한 축복이 넘치고 넘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복될지어다. 아멘.